채널TV 파스 운동자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오며, 현우리와 함께하는 올해 37번째 구원의 여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37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5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와 이제 동일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웁시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7장 50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7장 50절 말씀. 아멘. 죄 많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과 관련하여서 이번 주와 다음 주 말씀 해설을 통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7장 36절로 43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43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아멘. 누가복음 7장과 8장에 걸쳐서 전개되는 내용은 예수님의 갈릴리 전기 사역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2차 갈릴리 사역의 연속된 부분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완악하고 무관심한 그 당시 유대인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다수의 유대인들 뿐 아니라 복음을 거부하는 모든 세대 완악한 자들, 그리고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위선자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이라고 말씀했지요. 이 시대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앞에 오늘은 한 바리새인과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적대적 태도를 취했던 그룹인데, 특이하게도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습니다. 혹자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게 예수님의 어떤 흠을 발견하거나 책잡으려고 했다라고 보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이 바리새인이 무조건 나쁘게 묘사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한 바리새인도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진 자는 아니었고, 그 당시에 랍비나 교사가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친 후에 집으로 초대받는 것은 특이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이 등장하기 전까지 말이죠.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이 자리에 등장한 한 여인은 본문에 의하면 죄 많은 여인으로 그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한 여인. 어떤 죄를 저질렀을까 본문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아는 것으로 봤을 때 유대인들이 지극히 혐오하던 매춘부였을 확률이 높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인에 대해 죄인이라고 부를 경우 그것은 곧 창녀를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것도 이 여인의 죄가 어떤 것인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자,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기사는 네 복음서 다 나옵니다. 그러나 다른 세 복음서와 달리 누가의 기록이 시간상 훨씬 앞에 위치하고 있고, 내용에 있어서도 다른 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사건이 메시아에 대한 여인의 신앙과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측면을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반면, 누가복음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여인의 헌신적 행위, 예수님께서 죄인에 대한 사랑과 용서의 측면을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이 특이한 건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풀어헤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었고,
그 당시에는 이혼 사유가 될 정도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야말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대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우리 앞에 등장한 이 대조되는 두 사람, 그 당시 스스로 의인이라 자부하던 경건의 그룹에 속한 한 바리새인과 죄인으로 소문이 자자한 죄 많은 여인의 태도를 통하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약교회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영적 교훈을 주고자 하시는 것을 깨달아 합시다. 이번 주 말씀 해설을 통해서도 성령께서 주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째로, 은혜를 갈구하는 성도는 세상을 의식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찾아온 것이 별로 특이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여인의 신분과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판단했을 때 이 사건은 평범한 사건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37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다. 여기서 그 동네는 어디인가? 일반적으로 가버나움으로 추측을 합니다. 물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여인의 신분이 중요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인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부를 때는 창녀란 말과 동일하라 그랬죠. 이와 같이 죄인으로 불리던 창녀는 유대 사회에서 한 인격으로 취급받기가 어려웠어요.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로부터 경멸과 배척을 받던 여인이 아무런 초청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의 집에 가고 또 종교적으로 아주 엄격한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온다는 건 사실 쉽게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행동을 보십시오. 여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멸시와 모욕 당할까 각오하고 용기를 내어 주님을 찾아온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인은 이미 전에 예수님을 뵙고 죄사함 받아 다시금 예수님께 그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 찾아왔다라고 봐야 됩니다. 평소에도 주님을 뵙기 원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하다가 마침 자기가 사는 동네 예수님이 오시자 이 기회를 통해 예수님을 뵙고자 정성껏 준비한 향유를 들고 주님을 찾아와 자신의 모든 정성과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주님을 뵙기 위해 또한 주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감사하기 위해 자기의 신분과 또 그로 인해서 받게 될 수치와 모욕을 개의치 않았던 거죠. 그 결과 이제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도 상고하겠습니다만 칭찬과 다시금 죄 용서의 선언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죠. 주께 사랑하신 파송 동지들이여,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참 무거운 것이다. 새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또한 어제 주일도 보내고 또한 이렇게 이번 주 말씀 해설 시간을 듣고 계신 거죠. 우리가 매 주일 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교육받고 또한 그 안에서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이고, 이제 그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그 은혜에서 자라가고 더욱더 큰 은혜를 입기 위해 주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여인의 모습, 참으로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오직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우리가 말은 해도 주님 때문에 우리가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까지 생각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가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거나 또는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내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종종 눈에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지금 잡아가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예배한다고 해서 끌려가는 일이 없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양이면 정말 이 환난의 때가 극심하게 이르렀을 때 과연 예수님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위해 죽기를 각오하는 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때 되면 다 그렇게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말은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천국만 가면 된다, 이거 무식쟁이들의 말이잖아요.
그것과 다를 것이 없고, 또 제가 그런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대충 믿는 자들에게 순교의 아침은 밝지 않는다. 대충 믿는 자들에게 순교의 아침은 절대로 밝아오지 않는다. 다른 이들은 순교하는 그 아침에 그 사람은 주일에 교회 안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다 이 순교한 사도들의 삶을 보십시오.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를 정말 수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죽어간 우리 신앙 선배들, 평소에 얼렁뚱땅 그냥 슬렁슬렁 신앙생활도 뭣도 아니게 살다가 정말로 갑자기 그냥 그렇게 순교한 게 아니란 거예요. 주께 사랑하는 우리 바성 동지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세상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세를 견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교회는 다니는데 아무것도 몰라, 믿기는 한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스스로에게 등급 매겨가며 선을 그어 신앙생활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해도. 그런데 보이죠, 그 행동이. 절대로 은혜를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발로 차는 행위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윤목사든 아니면 이제 막 교회를 나온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자, 죄인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그 은혜,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이제 그 은혜 안에 살기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은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만 나온다고 되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지상 교회에는 은혜를 갈구하기 위함이 아닌 다른 의도와 목적으로 나온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시선은 사람을 향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목사일지라도, 그것이 옆에 있는 그래도 제법 보편적으로 신실하게 여겨지는 성도일지라도 오직 우리 시선은 주님께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지 않는 교회에서건 일상에서건 그 어떤 경건의 활동과 종교적 형식과 봉사와 교육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왜 지금 이 강서를 듣고 있는가, 이번 주 말씀 해설을 듣고 있는가, 나는 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갈구하기 위해 나왔는가, 특히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주일의 예배당에 나는 왜 나왔는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어떤 다른 의도로 나의 육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 또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종교적 형식만 갖춘 채 종교적 감숙성만 그냥 채우는 그 마음에는 주님은 없는 채로 그렇게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 또한 주일이 아닌 일요일에 종교활동하는 군인의 심정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닌가. 여기는 그렇습니다.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는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기 위해 모인 택자들의 모임이죠. 어떠한 불순물도 섞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이 여인이 오직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고급 향유를 담아 부어드리기 위해 수치와 모욕을 감내하고 주님 앞에 나온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예배하기 위해 예배당에 나올 때, 그리고 우리 일상을 살아갈 때, 그래서 주중방송을 하는 거잖아. 일상을 위해서 제발 주님 없는 자로 살지 말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형식적 자녀가 아니라 참으로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과거는 묻지 않으시고 현재로 판단하십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초청한 이 바리새인은 좀 다룰 줄 알았더니 여인의 등장 앞에서 혹시나가 역시나가 됐죠. 39절, 창녀의 신분을 가진 여인이 주님의 발에 입맞출 때 바리새인 시몬이 마음속으로 중얼거린 내용. 결과적으로 시몬이 경멸했던 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이건 한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님과 사람이 얼마나 다른가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요, 구원받은 죄인인 우리에게도 던지는 교훈이 매우 중대합니다. 시몬은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37절을 통해 이 여인은 시몬과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시몬은 그녀의 과거의 삶을 봤고 현재의 삶에 대해서는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즉 단지 과거에 죄 많은 삶을 살았던 여인이라는 것만 집중할 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시몬에게 예수님께서는 44절에 이 여자를 보느냐, 즉 과거의 모습을 보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녀의 과거를 모르실까요? 아닙니다. 그 동네에 살았던 시몬보다, 그 자리에 있던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그녀의 과거에 대해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아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것은 단 한 가지, 그녀의 죄 많은 과거가 아닌 참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현재의 모습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대한 두 가지 시각으로 살아가죠. 하나는 현재보다 과거에 집착해서 우월감에 빠지는 것. 가령 예를 들어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다. 내가 왕년에 교회에서 교사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또 여전도 회장도 하고 이러이러한 봉사도 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교회도 나가는 둥 마는 둥. 또 어떤 사람은 과거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항상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소위 진짜 요즘은 뭐 지나가는 어린 꼬맹이도 다 쓴다는 트라우마, 그놈의 트라우마. 트라우마는 뭔 놈의 트라우마입니까? 불과 여러분 15년 전쯤에는 그런 용어 누가 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트라우마가 입에 붙어버렸죠. 나의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은 현재 겸손함의 원동력이 돼야지 그것에 얽매인 노예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께 사랑하는 파송 동지 여러분 어때요? 과거에 대한 어떤 시각으로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과거가 아닌 현재의 모습을 중심으로 심판과 은혜를 내리시는 공의로우시며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여기 모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왕년에 잘나가는 누구였고, 또는 내가 과거에 부끄러운 일을 자행했고, 또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살펴야 되겠죠.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가 어떤 자였는지에 대해서 일일이 따져 물으시면서 심판을 가하신다면 우리가 공중에서 분해돼 버리겠죠. 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후회스러운 일이 많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내가 후회 없이 살아왔노라 자신있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보람있게 살았습니까? 우리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과거 지향형이 아니에요. 현재 하나님께 내가 가장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늘 회개와 겸손과 사랑과 그 충성의 모습을 잃지 마십시오. 바울 사도는 누가 봐도 가장 큰 사도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내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는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얻어오던 과거를 현재의 겸손함의 원동력으로 삼았던 것임을 잊지 말고 오직 지금이라고 불리는 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실하게 겸손하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 모든 인간은 자기 의가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시몬의 마음속 중얼거림을 다 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시몬을 부르십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이 죄인도 알아보지 못하는 무능력한 사람이요 선지자가 아닐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그릇되게 판단했습니다만 예수님은 시몬의 마음까지도 읽으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시몬아 라고 부르신 예수님의 음성은 부드럽습니다. 시몬은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 말씀하소서 라고 대답합니다. 사실 이미 시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도 싫을 정도의 마음이 생겼겠지만 그 감정 숨기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41절과 42절을 통해 시몬에게 탕감받은 두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비유를 드신 건 죄 많은 여인을 마음속으로 정죄하던 시몬을 교훈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듯 이 메시지는 결국 시몬 한 사람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두 빚진 자가 나옵니다. 한 명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명은 5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그럼 각각의 금액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뭐 잘 아시다시피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어요. 그러면 500데나리온은 500일, 50데나리온은 50일 품삯입니다. 그러나 여기 비유에서 금액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빚을 졌다는 게 핵심이고 또한 그 두 사람이 그 금액의 액수와 상관없이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고대 사회에서 빚을 못 갚으면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고 나머지 가족들도 그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빚과 관련한 비유를 떠올릴 때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에 나온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의 이 비유를 떠올리잖아요. 베드로에게 주신 그 비유의 요지가 뭡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과 그와 상반되는 얼마 안 되는 빚을 말합니다. 이것은 용서에 관한 베드로의 질문에 대답하신 것,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인데요. 상대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금액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정도의 금액은 아닙니다. 이 빚을 진 사람은 생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빚을 진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죄 많은 여자의 상황을 빗대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거의 죄가 빚이 되어 계속해서 이웃들에게 낙인 찍혀 살아가는 상황을 가리키신 거죠. 탕감하여 주었다는 것은 즐거운 어떤 것을 행하다, 은혜를 베풀다 라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용서하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채권자는 하나님이시고 두 빚진 자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인간을 나타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죄의 빚을 갚을 길이 없고 따라서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액수가 다른 것과 같이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 자범죄를 덜 지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모든 빚을 하나님께 졌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또한 절대로 그 스스로 죄의 빚을 갚을 길이 없다는 것도 동일합니다. 로마 3장 1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죄인들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시몬을 비롯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를 자랑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죄인들을 정죄하고 멸시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자신도 죄인임을 망각한 행위입니다. 오늘날에도 시몬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이 정말 학력, 재산, 지위, 외모, 수많은 기준을 세워놓고 잘생긴 것들은 인물값하고 못생긴 것들은 꼴값 한다는 식의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인간들이 많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형식적으로 신앙 고백하고 위선을 떨고 교회 자리 차지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세상적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말씀 시간에는 목사나 다른 교인들이 보니까 아멘하고 여전히 자기 삶 가운데는 아멘이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돈으로, 부동산으로, 차로, 직업으로 평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분노가 차오르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가진 것을 비교하면서 자랑한다라고 해도 도토리 키재기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죽을 때 빈손 들고 가는 것은 빌 게이츠나 저나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마땅히 자랑해야 될 구원받은 죄인들인 성도가 서로 도토리 키재기하는 현실은 하나님께 책망받고 심판받기 딱 좋다는 거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파수꾼 동지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또는 교회 안에 의자만 달구고 있는 어떤 형식적인 고백자들처럼 인간의 보잘것없는 기준으로 누군가를 업신여긴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늙고 병들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몸을 갖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의 명예도 또한 권세도 영원하지 않고 물질 또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보잘것없는 육신의 장막에 갇혀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에겐 주일이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에겐 일요일이지요. 일요일이면 해가 중천에 뜨도록 자빠져 자고 산으로 들로 그렇게 해외로 놀러 다니고 해외까지는 안 가겠지만 영화의 쇼핑에 그 행복인 줄 알고 살다가 그대로 그냥 끝나버렸을 영혼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로 그 어마어마한 죄값을 대신 치르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대로 내가 남보다 낫다는 의식을 지금 즉시 버려야 됩니다. 그런 마음 품고 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서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해도 듣질 않죠. 성도는 모름지기 지금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아니라 나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의식으로 살아가는 자가 진짜 성도인 거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 생각하는 자는 아무리 주일 안 빠지고 교회에 그냥 들락날락 하면서 설교를 계속해서 한 번도 빠짐없이 듣는들 그냥 대학교 평생교육원에 돈 주고 교양 강좌 나온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어요. 들을 게 있는 자는 지금 즉시 듣고 고쳐야 되겠죠.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은 듣고는 있지만 귀머거리고 또한 보고는 있지만 눈뜬 장님인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성도는 모두가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없으니까 죽을 날만 받아놓고 있던 성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을 통해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으로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께 사랑하시는 파송 동지들이시여, 성도란 이름이 아깝지 않게 살아갑시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대한 비용을 주고 사신 구원이다 라는 걸 잊지 맙시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얻게 된 구원이라는 걸 잊지 말고, 이름 없이 죄 많은 한 여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갈구하고 과거를 묻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현재를 충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며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라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며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살아가는 주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갈망하고 소망합니다.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며 힘차게 한 주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7장 50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407장 부르면서 이번 주 말씀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07장 찬송 부르며 이번 주 말씀 해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07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